스가랴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양이 좀 많지만 하나로 묶여있는 환상이기 때문에 읽어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뒤에 있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넷불과 된 대장장이의 환상들 읽어드린 이 말씀과 연결해서 원래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특히 구약성경 시대 때는 이 환상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예언자들이 가서 백성에게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그 환상의 장면은 골짜기예요.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는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었고요. 그 뒤로는 붉은색 말들, 그리고 밤색 말들, 그리고 흰색 말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위에는 천사들이 타고 있었죠.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뒤에 이어서 천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설명해주는 내용에서는 이 화석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 화석나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화석나무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 뒤에 보면 주님의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해석을 해요.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또 성경의 배경들을 종합을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근거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
그런 절차 없이 그것을 바로 인용해서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해석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또 그 성경의 배경을 읽는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있고 반통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맥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절차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약하게 다루면서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를 다른 성경에서는 소비나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구약성경 시대 때는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성경 시대 때는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근거로 제시된 부분들이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킬 때 나뭇잎들로 이렇게 초막을 짓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 종류의 6가지의 나무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석류 나무예요. 느헤미야는 소비나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회복하실 이스라엘과 그 땅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번영과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 심으신 나무 가운데 하나가 화석류 나무예요. 전혀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이외의 성경을 어디를 다 뒤져봐도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화석류 나무는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과 비슷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를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고 신약 성경 시대 때는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 제시된 느헤미야 8장이나 이사야 55장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고 연결하는 그런 해석과 논리도 아주 빈약하고 비약이 심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스가랴서 이 말씀을 검색을 하시면 또 화석류 나무라고만 쳐도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해석을 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이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심어져 있다. 그래서 찾기도 힘든 골짜기에 심어져 있고 그런 배경까지 연결시켜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외지고 멸시당하고 힘겨운 지경이 있다. 그런데 그 화석류 교회 안에 붉은 말을 탄 주님의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그러나 저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왜 화석류 나무가 교회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 화석류 나무를 이스라엘이다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주님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화석류 나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짓고 싶은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 근거로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구약성경 시대 때,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 시대 때 나타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무엇으로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19장 뒤이어서 보면 이 흰말을 타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흰말을 타신 분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장면과 연결을 시켜보고 싶으신 거죠. 예수께서 흰말을 타시고 교회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신다. 이것과 지금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주님의 천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드린 스가랴서 1장 11절을 보면 이분 뒤에 있었던 말들이 있었잖아요. 붉은 말들, 밤색 말들, 흰색 말들, 그리고 그 말들 위에는 천사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확인된 것을 이 주님의 천사에게 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부리면서 천사들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성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가랴는 분명하게 이 붉은 말을 타신 분을 주님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부르죠. 이분은 분명한 주님의 천사예요. 그럼 이 주님의 천사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구절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주님의 천사를 누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구약성경에서 이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봤냐면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일어나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천사를 봤어요. 근데 그 불꽃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천사가 모세를 대할 때 당신을 하나님으로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이 주님의 천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님의 천사죠.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으실 때에는 이런 주님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다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막 정복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쭉 기록된 이후에 보김이라는 지역에서 주님의 천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 주님의 천사가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죠.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에게 주님의 천사가 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마누아에게 이제 태어날 삼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마누아가 이 주님의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천사의 이름을 물었을 때 이 주님의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내 이름은 비밀이다가 아니라 내 이름이 비밀이다. 내 이름이.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동정이가 탄생하실 메시아의 이름으로 써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누아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천사는 메시아로 오실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곳. 제가 확인한 거로는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 뒤지고 다 찾아봤는데 이 세 곳 외에는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없어요. 이 세 곳 외에서. 대부분의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성경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천사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거나 또는 그냥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천사라고 불리워지는 이분이 주님의 천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물론 신약성경에도 나오지만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이름까지 갖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미카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천사장들은 자신 밑에 천사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무리들의 천사 무리들의 우두머리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천사의 무리들을 부립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천사들도 이제 조직적인 계층이 있기 때문에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들을 부리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천사가 얼마든지 천사장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와서 다 보고했으니까 이분에게. 천사들이 보고를 받는 존재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스가랴서 안에도 없고 전 연결되는 문맥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장면은 많은 분들이 원하기는 하겠지만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환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환상의 의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보면 이 환상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지금 때에 맞춰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 전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과 또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그 은혜로우신 속일 이렇게 영적인 해석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그 말들의 의미를 몰랐어요.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주님의 천사 뒤에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주님의 천사 말고 스가랴 곁에서 지금 스가랴가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환상들을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천사가 몇 개 있거든요. 기술에서 이 말해주는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1장 10절에서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천사가 타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말들을 타고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와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 주님의 천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천사들은 말을 타고 다니시나 보다. 지금 구약성경 시대입니다. 구약성경 시대 때 가장 주된 이동 도구는 말이에요. 다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천사가 무슨 말을 타고 다니겠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천사들이 온 땅을 다 두루 살피고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들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설명을 해준 것이죠.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셨을까요? 이 땅의 상황을?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천사들을 보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니까 니들이 땅을 한번 다 돌아다니고 와서 그 땅의 상태를 나에게 알려달라 해서 보내신 거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내가 알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시편 33편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천사들의 보고 없이도. 그렇다면 왜 굳이 스가랴의 환상에 이 말탄 천사들이 나오고 그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이 과정이 왜 환상으로 보여졌느냐는 거죠. 대부분의 환상은 비유입니다. 비유적인 요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상들은 스가랴가 본 환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환상들은 먼저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장면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장면을 보고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상을 본 예언자들은 몰라요.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반드시 천사가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비유이기 때문에. 스가랴가 보는 환상도 비유입니다. 이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을. 수요가 말탄 천사들이 보고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애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말씀을 올립니다. 1장 12절을 보면 화석류나무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천사의 질문은 지금 하나님이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질문을 사용하시냐면 이게 대화법이죠. 대화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런 대화법을 통해야 더 빨리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그 대화법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더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화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스가랴에게 예언자로서의 명령, 예언자에게 주시는 명령, 예언자로서 스가랴가 해야 될 일을 이제부터 말씀하세요. 앞장면은 다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스가랴야, 네가 나가서 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 전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외쳐라. 여기서 너는 스가랴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부터는 스가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벌하시는 것으로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망했고 성이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 장면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이제 막 사랑하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이같이 벌하시는가? 왜 징계를 하셨는가? 사랑하신다면서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칠칠칠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벌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엉망이었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와 온갖 악행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너네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너네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효과가 없어요. 이미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루살렘이 절대 멸망할 리가 없다. 저 쳐들어오는 바빌로니아 군대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그들을 사랑해서 계속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는 오히려 이들을 더 망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어요. 징계하셨단 말이죠.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몹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정말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한 때가 되어서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게 할 것이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이고 그 땅을 다시 풍요와 번영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증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식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그들에 대한 복이죠.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예루살렘 안에 세우시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택하셔서 다시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의 진정한 의미는 원래 이어서 지금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면서 밝히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징표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번영과 그 평화는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정도 다 알고 계세요. 생각과 마음도 다 아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으셔요. 교회를 위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획, 성도인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몹시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계획을,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 때가 된 것을 다 아시는 대로 때에 따라서 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은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와 그 복을, 더 나아가서는 약속하신 번영과 평화까지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